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7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은 칭찬을 받으면 좋은데 스스로 칭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은 무익하지만 칭찬은 유익하다. 그리고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오늘 27장의 말씀에 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자랑은 무익하지만 칭찬은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 2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존재가 다르지만 삶의 방법이 다르지만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칭찬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통하여서 정말 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칭찬한 사람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칭찬한 사람들이 성경에 꽤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면 참 얼마나 참 좋을까? 그리고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 예수님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얼마나 그 멋진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칭찬받는 것 같이 사람을 참 기쁘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님이 칭찬한 사람들 꽤 되는데 그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말 칭찬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 오늘 계기가 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 전체가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 가운데 순서대로 따져보면 먼저, 순서에 의하면, 시간에 의해서 먼저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그 말의 뜻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그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학자들이 바돌로메하고 나다나엘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났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흥분돼서 나다나엘에게 갔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그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데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고,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다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리라 이렇게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마구간에서. 그런데 자란 데가 어디냐?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할 때는 나사렛에서 오셨어 라고 얘기했고 원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어찌됐든 이 빌립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서 나다나엘을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나다나엘이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는가? 나다나엘이 뭐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네 집에 가서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 그거 내가 보고 있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고민이 됐고 생각이 되고 좀 놀랐겠죠. 그러자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 앞에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네가 나중에 인자 위에 내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네가 볼 거야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보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인이다. 그리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지금 뭐 전쟁하느라고 뭐 난리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야곱이 형이 무서워가지고 야복강 앞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니까 씨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와 씨름했는가?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환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시작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지난 모든 것들은 변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긴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갖다가 나다나엘에게 붙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마음이, 그 삶이 똑같다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이 나다나엘 안에는 간사함이 없다. 간사가 없다는 얘기는 마음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두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삶과 생각이 동일한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냥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실망을 느끼는 게 무엇이죠? 저 사람 원래 저랬어? 이게 가장 실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알고 들었던 사람이 아닌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런 실망과 좌절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칭찬하고 주님이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이 사람처럼 정말 주님 앞에 칭찬을 듣는 그런 선한 종들이 다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에 관한 이 얘기는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은 이유는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백부장만한 사람 못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자기 부하에도 자기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우리 부하에게 가라 와라 하면 오고 갑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제 군사에게 명령하면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죽을 사람도 살아납니다. 죽을 사람이, 병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은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지만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희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크게 높이는가? 이 사람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로 믿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든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영국 시골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가뭄이 안 든 겁니다. 그 비가 많이 오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사가 이제 망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비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날 밤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진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다 나와서 비가 오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비 오는데 집에 갈 때 뭐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꼬마 하나만 우산을 준비해서 우산을 딱 펴고
집에 간 겁니다. 나머지는 우산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지만 믿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비 오기를 기도하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산 준비는 안 해온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한 거를 까먹기도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왜 큰 믿음이냐?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면 당연히 칭찬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이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자가 마태복음 9장 2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은 여자가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그 병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올 수 있을까 늘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만나면 주님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으니 이게 뭐 상황이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창피해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 얼마나 안 좋은 환경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무릅쓰고 창피를 무릅쓰고 최대한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뻗칩니다. 최대한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뻗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한테 능력이 나갔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창피를 무릅쓰고 아픔을 무릅쓰고 주변의 환경을 무릅쓰고 손을 뻗치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다른 말씀보다도 이 여인에게 안심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불안하십니까? 자식 때문에 불안하고 남편 때문에 불안하고 사업 때문에 불안하고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운전해서 또 사고 날까 봐 불안하고 늘 불안합니다. 요즘 먹는 것도 요즘에 성취 못하다고 하는데 이 음식이 정말 나를 정말 살리는 음식인지 죽이는 음식인지 모르는 겁니다. 커피에 관한 얘기가 수십만 가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먹으면 건강해질 확률이 55%라고 그러고 먹으란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뭐 어쩌란 얘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불확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오늘은 어떻게 지나갈지 오늘 이 밤은 어떻게 지나갈지 너무나 불안한 이 여인에게 주님이 안심해라. 저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요즘처럼 불안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노니까 불안해 죽겠어요. 집에서 노니까 이게 놀아도 되나? 물론 그냥 노는 건 아니겠지만 백큐음도 하고 개똥도 치우고 저 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노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놀아도 불안하더라고요. 놀아도.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게 밤 늦게나 돼서 들어오고 뭐 이런 삶을
참 좀 살았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집사람이 오늘 스파게티 만드는데 칼질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칼질 시켜줘서. 그러니까 이게 불안함에 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려니까 불안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그분 앞에 나가셔서 최대한 가까이 가셔서 그분을 잡으려고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그 위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선한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싶은 설교가 이제 지금부터 네 번째 가난한 과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또 목사님이 또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집어넣어. 뭐 그런 얘기를 또 어떻게 또 미사오구를 써가시면서 또 이렇게 협박을 하실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다 하지 못한 거 참 그러네. 뭐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본문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일까요?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정말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참 멋진 여자야.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일까요? 그러기에는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로 하기에는 이 여인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로 설계하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 헌금기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헌금깨는 주둥이가 나팔 모양으로 한 항아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동전이기 때문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고 길면 많이 헌금을 한 것이고 소리가 작고 짧으면 적게 헌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소리를 들으면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헌금 방법으로 누가 많이 했는지 누가 적게 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귀가 늘 이렇게 쫑긋해 있습니다. 누가 들어왔는데 소리가 길었어. 서로들 이렇게 수군거리는 겁니다. 한 번은 옷을 잘 입은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 보세요. 아주 돈 떨어진 소리가 기가 막히죠? 빠찡꼬에서 돈 떨어진 소리 같네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동전 두 닙을 헌금한 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니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과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과부를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이런 얘기를 말 끝에 넣는 겁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당시에 그 동전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때 황제 이름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다 새기게 했고 황제의 이름을 다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동전을 여러 가지 돈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달란트라는 얘기가 있고 문화라는 얘기가 있고 드라크마라는 얘기가 있고 데나리온, 아시리온 이런 얘기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란트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리온,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게 돈의 값어치가 다 다릅니다. 그럼 달란트는 얼마를 말하는가? 달란트.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하루에 얼마 버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그러니까 평범한 노동자가 6,000일 정도 일이 됩니다. 600일이 아니고 6,000일. 그러니까 365일이 1년이면 300일 일한다고 치면 그러면 6,000일이면은 10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달란트 정도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은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굉장한 사업금을 받은 거죠. 근데 그걸 숨기고 안 했으니 그 처맞을 짓 하는 거죠. 그거 진짜. 그러면은 문화라는 돈이 있습니다. 문화. 노동자 한 100일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 하루 일하면 한 200-300불 받는다 치면은 그거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데나리온은 드라크마, 데나리온은 비슷합니다. 그 정도 되고 아시리온이라고 있는데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정도, 한 15분의 1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20-30불, 10불, 20불 되겠죠. 그 정도 돈이에요. 고드란트란 돈도 있는데 그것도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랩돈이라는 돈은 어떤 돈이냐면 돈 중에서도 돈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엔 누가 그 페니 주워갑니까? 안 주워가더라고요. 페니 줄까봐 겁나지 않아요? 페니 줄까봐 이렇게 겁나지 않아요. 그런 돈이 이 랩돈이란 돈이에요. 그 당시에 성전에 갔을 때 양을 사가기도 하고 소를 사가기도 해서 번제를 더 드리잖아요.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드라크마라는 돈, 이 랩돈이라는 돈은 얼마나 작냐? 번제로 드릴 재물 중에서 제일 싸구려가 뭐냐면 참새가 있어요. 참새가 있는데 참새도 한 마리도 못 사요. 한 마리에 4랩돈이에요. 그러니까 반마리 살 정도니 2랩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정말 값어치가 없는 거죠. 정말 아주 작은 돈을 갖다가 말할 때 랩돈이라는 단위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이 얼마를 헌금했습니까? 2랩돈을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이 부분을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부분이 설교가 되냐? 이렇게 가난한 여인도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라고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이런 말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너네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 저 여자 봐, 저 여자 보라고! 이렇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이거를 알려면은 한 문장을 보면 안 되고 한 단락을 보면 안 되고 한 장을 봐야만이 이 문장에 주님이 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이 어떻게 돼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에 1절에서부터 1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원 비유가 뭐죠? 어떤 농장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나눠줍니다. 열심히 농사 지으세요. 그리고 추수하면은 세 내세요. 이러고 갔어요.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종을 보냈는데 때려 패서 그냥 보냈어요. 돈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없는데. 그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또 때려 패 죽인 거예요.
죽이지 않았어요. 때려 패서 그냥 보냈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이 그 주인의 아들이고 이 농장을 갖다가 상속받을 그 놈이네, 죽여버리자 해서 죽여버렸어요. 죽인 이유가 뭐냐면 이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게 우리 거 될 거 아니야 라고 참 머리를 그렇게 쓴 거죠. 이 얘기가 1절부터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의 의미는 뭐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냈는데 그 아들을, 구원자를 모르고 자기들 욕심 때문에, 자기들 이권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누가 팔아버립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길까 봐, 다 예수님 따라갈까 봐, 저거 죽어야 우리가 이거 계속 해먹는데, 그 얘기가 1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 뭐라고 나오냐? 세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세금 내요? 내야지. 세금 내야지. 부활에 관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12장 중간쯤에 가면은 서기관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에요? 물어봅니다. 딱 두 가지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세상에 없다라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0절쯤에 쭉 나오면은 딱 예수님이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런 말씀을 40절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2장 전체를 보면은 교회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는 겁니까? 부자들을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자들 보고 좀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성전 안입니다. 이 자리가 성전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서.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헌금을 많이 한 부자, 그리고 두렙돈을 한 이 여인에 관한 얘기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현실적인 모습을 외식하면서 남편을 잃은 가난한 여인의 재산을 가로채고 있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두렙돈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이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이 당시에 여인들이 모이는 뜰이 있습니다. 그 뜰 안에는 헌금통이 있어요. 근데 헌금통이 13개가 있어요. 그 13개가 있으면서 있는 사람은 좀 많이 넣겠죠.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헌금통에 떨어진 소리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교회 왔으니까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할 돈은 없는데 주머니를 이렇게 타줘보니까 이게 두렙돈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한 거죠. 이 얘기는 너네들이 교회를 한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그 마지막 그 먹을 그 양식도 없는 그 여자 그 보호해주고 관리해줘야 될 그 여자,
헌금을 빼가지고 도리어 그에게 줘야 될 그 여자의 그 두 랩돈까지도 뺏어야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인이 앉아가지고 바늘방석 같은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돈 떨어진 소리, 그 소리가 고문의 소리가 아니고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러고도 목사고, 그러고도 장로고, 그러고도 집사고 권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금으로 교회의 겉모습을 장식하기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교회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목사를 왜 하나? 이 물음이 매일 아침마다 있습니다. 내가 목사를 왜 하고 내가 설교를 왜 하나?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이러고 있는가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힘이 없는 성도를 보고 너무나 힘이 없고 모범이 되지 못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 성전에 가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 여인이 오늘 하루 종일 굶었는데, 그런데 그 분위기상 그 돈을 안 내면 안 될 것 같은 그 눈치와 그 소리들, 동전 떨어진 그 소리들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고문이었을까? 옷을 휘황찬란하게 입고 오고 걸어다닐 때마다 동전 소리가 그 옷주머니에서 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말씀은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사니까 이 두 랩돈의 가치가 이게 개념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홈리스들도 일불 주면 이렇게 쫙 아래로 훑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미안하다고 해서 이렇게 더 꺼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니까. 먹을 것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 주변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면, 내가 좀 복을 받았으면, 내가 좀 그래도 이제는 좀 괜찮으면, 내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교회에서 남 얘기하는 것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욕할 거리 찾으러 교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오직 하면은 이 두렵던 여인을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셨을까? 예배를 왜 드리러 오냐? 왜 드리러 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거둬들이는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하지 마자 이 말입니다. 아유, 뭐 교회도 조그만 교회가 무슨 겁도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좀 해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칭찬하실까? 어떤 성도를 칭찬하실까? 연약한 자,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항상 돌볼 사람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돌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이왕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면 성경의 의미를 좀 바로 알고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와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음 주에 11월 5일 날 조금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우리 교회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내가 이렇게 세움받은 거에 관해서 의미를 잘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좀 한번 우리가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엄청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건데 우리가 너무나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좀 드러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칭찬을 좀 들으시고 그 칭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이 삶의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를 확 죽여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정말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재미도 즐거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지루했습니다. 그래 늘 걱정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알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잘 알고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를 잘 깨닫고 알 때에 우리 눈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말하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